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는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그러면 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되어 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2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오는 그 재난,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 크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돈 벌고 또 자녀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고, 전부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또는 자기가 어떤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또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 하여튼 뭔가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지고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은 어떻게 막아서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오는 그 심판을 멸하게 하는 그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의 무너져버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 그라고 하는 인격화됐지만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예루살렘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기근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그런 메마른 땅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의 죄악이 뭔가에 대해서 2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반역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선지자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그냥 뭔가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줘야 될 선지자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반역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성결의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 안으로 절대로 부정하고 들어온 것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야 되고, 백성들 속에 예를 들어서 나병이라든지 어떤 부정한 거 있으면 그걸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되고,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 애써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부정하고 더러운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고관들, 이제 행정 통치자들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고관이나 선지자나 비슷합니다. 자기 위치를 가지고 낮은 사람들, 아래 있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고, 기득권층 전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 고관들, 이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위에 있는 윗물들이 그러면 아랫물은 어떠냐? 아랫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더럽고, 선지자는 반역을 하고 제사장은 더럽고, 고관들도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일반 백성들도 그저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학대하고 압제하고 억누르고, 그런 생활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활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그 신앙의 그 무너진 것은 그저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리적인 돌로 쌓은 성벽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진 거예요. 돌로 된 성을 아무리 잘 쌓아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영적인 이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그 돌로 된 성벽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패와 그런 어떤 이 성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적군이 미사일을 쏘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사드를 배치를 하고, 또 저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그냥 그게 계속 우리의 그 이슈잖아요. 관심사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그럼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러면 전술핵이 왔다 갔다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뭐 하여튼 별별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사람들은 뭔가 막아내려고 애를 쓰고는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처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의 안위, 나의 평안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을 쌓는 일. 그래서 이 성을 쌓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평안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영적인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무엇을 갖다 놓아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고관도 백성들도 다 무너져버린 상태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던 30절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내가 멸하려고 하는 이 성이 망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라. 달리면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바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이 땅이 여러 가지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이 뉴스들을 보면 하여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반역함, 부정함, 또 포악함, 막 전부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만족 챙기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난무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해도 당연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을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결국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노하시지만 또 다른 용서를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용서를 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겉으로는 막 분노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에는 그래도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뒤로 조금 넘어가 보면 36장 36절에 37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36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곳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을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과 용서가 이 땅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진짜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역할, 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원리, 그 일을 진짜 다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 되었느냐면 성을 쌓아서,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완전한 성이 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든든한 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그 성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다른 신에게 가는 자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그 간증을 보면 처음에는 김일성이 자기들을 잘 먹여줄로 잘 먹이고 그저 입밥 먹게 하고 잘 살게 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뭐 이렇게 막 기근이 오고 막 아사가 되는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그래도 이 북한이 김일성 종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산주의 이념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종교가 절대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에 나와서도 그 중국 사람들이 김정은이 막 욕하고 김일성 욕하는 걸 보고 막 분이 차가지고 왜 우리 원수님 막 욕하냐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진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김일성 이름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되는구나. 그때서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이 누구시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성이 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느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고관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로 역할을 하셨는지,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아시기 때문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는 것, 이것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은 통치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으로서,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샬롬입니다. 예수 안에 평강입니다. 사람 안에서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사실, 이 든든한 예루살렘이 성이 되어주셨다는 것, 성을 쌓으며 하는 그 말입니다. 성을 쌓으며 예수님이 성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는 거잖아요. 죄악은 무너진 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 죄악을 다 범해야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한 가지 무너진 그 구멍, 그 구석을 통해서 진노가 들어옵니다. 다른 성은 든든한다고 하더라도 무너진 곳이 한 가지만, 한 곳에만 있어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서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스스로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죄인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이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은 스스로 감당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인간이, 저주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아니면 복이죠. 복이 없다는 것이 저주이고,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진노의 심판을 다 막아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저주를 막아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저주를 막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면,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뭘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라면, 골리앗이 강한 군대라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와서 그냥 쳐버리고 그냥 바로 항복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나타나서, 엘라골짜기에 나타나서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저주 소리를 퍼부어도 아무도 그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숨어 있지요. 백성들도 다, 군대사들도 다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그냥 소리는 들어도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에 너 신의 이름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골리앗 물맷돌 하나 딱 던지니까 돌 하나 맞고 골리앗은 쓰러지는 거예요. 저주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때서야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를 막아내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생명도 얻고 능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또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탈락을 하지만 그러나 또 마태아를 보충을 해서 12사도를 만들고 또 12사도에 들지 않은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전부 뭘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것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이방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신 일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막아서고 계십니까? 누군가 망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망합니다.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더 어떻게 해주세요.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만들어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나는 뭐 천국 가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만들어낸 사람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을 주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진 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견고한 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을 쌓으며 우리 자신들이 성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에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믿음 또는 나태하고 게으른 것,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고 막 적당히 그냥 적당한 현실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어떤 사람은 아예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뭔가 하여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전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고는 남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든든한 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하던 진리를 실행하고 실천하고 정의를 실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돔성이 다 망하는데 하나님, 그 성 안에 우리 내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도 같이 죽여야 됩니까? 죄인 때문에 의인 죽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50명 때문에 난 다 살려줄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거,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 45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살려줄 거야.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기도를 지속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유황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중재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구출해 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시면 그 생각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되는가, 진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 쌓여진, 무너진 곳이 빈틈이 없는 그런 성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잘 쌓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자신 없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틈을 탑니다. 그리고 빈틈이 있으면 물론 사탄도 들어오지만 그 빈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우리의 죄악이 심판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악입니다. 이 죄악들이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 자기 이권 챙기기 위해서 반역하고 학대하고 제사장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뭐 이런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이에요.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구나, 내가 알면 좀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 내가 참 요즘은 새벽 기도가 무너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재단을 또 회복해야 되잖아요. 주일 오전만 겨우겨우 나오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그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재단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쌓으려고 애를 써야 돼. 쌓으려고. 그냥 무너진 채로 그냥 세월아 가거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언제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벌써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그들을 막아서 줄 수 있는 책임자의 역할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나를 바쳐서 남을 구하려고 하는 희생적인 정신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는 그 메데바사 지역에서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아직도 성벽이 쌓아지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동족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남이야 고생하든 말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리 동족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은 느헤미야를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쌓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셨어요.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할 때에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대신 용서를 빌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 모세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되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60만 명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납니다. 물론 그 당대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점점 죽어져 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중재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어떤 이 진노의 심판, 멸망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원래의 마음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원래 품었던 그 마음이 실천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원래 본심으로 우리를 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것을 이제 딱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표현되어지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언제 그 하나님의 본심이 실행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징계를 하긴 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거예요. 징계는 뭐 미흡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바라봤을 때는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와 도구와 간구의 기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의 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표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 사람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다시 쌓는 것은 물리적인 돌과 벽돌로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쌓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멸하기로 작정하면 가인이 성을 쌓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이 무기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도 홍수로 다 썰어버리잖아요. 인간이 해놓은 어떤 시도도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진 성입니다. 그 무너진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시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 무너진 데가 있다면 그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제대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